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서로 떨어진 듯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은혜가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에 더 큰 은혜, 즉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두 마음이 되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면 그런 교회에는 아예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진을 치게 됩니다. 세상을 피해 교회 안에 들어가도 거기가 또 세상 한복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물기를 내주는 이 두 마음에 대한 확실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은 주 앞에서 낮추라 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출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강력하고 깨끗한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생명들이 거기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전부 몰아내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상의 모습이 되어가는 문제가 해결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이 교만에 대한 경고를 이제는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아멘. 여기에서 야고보는 교회의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앞과 똑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문제는 서로 깎아내리고 거슬러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하고 싸울 뿐 아니라 비방하며 깎아내리는 형국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형제를 심판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앞서서 야고보가 거론한
단지 형제를 외모로 차별하고 구별하여 판단하는 태도보다 훨씬 더 지나친 태도입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형제를 차별하고 판단할 뿐 아니라 그 세속적인 판단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말이지요. 즉,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하나님처럼 행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만과 자주 연결되어 이야기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과 세속적인 마음도 종종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야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세속적인 것들과 짝하게 되면 그 심령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는 행동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유혹과 자기 정욕을 따라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틀렸지만 내가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면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죄악된 것을 선한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자신이 세운 판단과 기준으로 자기 이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틀린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맞다고 우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특징은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고 교만한 태도가 아니면 그의 가치관을 옳은 것으로 주장할 힘이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틀린 것을 우기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도 더 들어가고 더욱 교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더 나아가 그 형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까지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세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요. 야고보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에게 치명타를 날립니다. 야고보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두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만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에게 단순히 형제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사랑을 좀 베풀라는 식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게 좀 대하라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아주 핵심을 후벼파면서 아주 대담하게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심판하신 분도 구원하시거나 멸망시키는 분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율법이 되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의 속에 자라게 된 교만의 관역을 정조준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나니 그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그 태도 때문에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점점 더 비방과 심판을 일삼는 태도는 이제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의 교만함으로 단순히 세속을 추구하고 형제를 깎아내렸을 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 이웃과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께 대해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입니다. 율법을 세우고 그 율법을 명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을 세운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통치자는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교회는 세상의 기준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도 있어서 이것들이 둘 다 통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세속을 향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심판주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정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온갖 철학과 종교와 사상의 새로운 기준들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오직 그분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부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 안에 심긴 말씀만이 능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빠져 달아난 죽은 시체와 같아서 그것으로는 도무지 유익이 없고 능히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혀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 망가진 세상과 함께 항상 그 혀가 옮겨 붙인 지옥불에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결국 세속을 추구하는 두 마음의 문제처럼 형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지옥불과 같은 말들과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죄로 귀결됩니다. 자, 이제 진단이 끝났고 병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방도 같이 주어집니다.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라 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것을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음으로써 새롭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세속으로부터 노연하는 일이고 동시에 형제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다투는 불의한 관계에서도 해방되는 일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된 교만 때문에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맞는 내 율법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타인의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그치려거든 다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좀 움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위임받아 그분의 기준을 따라 그분의 판단을 대신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사랑, 그분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그리고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 그리고 지혜로 대하는 태도를 겸비할 때에 그나마 부족한 대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웃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다그쳤을 때 그것은 그가 판단하는 기준조차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결정타는 너는 누구냐라는 단어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냐라는 물음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채 말하고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나요? 그 마음속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깊이 사랑하기 시작한 것과 그 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과 기준이 서서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늘 옳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는 모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도 판단할 참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정신 차리고 네 위치로 돌아가라 라고 다그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율법을 세우고 그 율법을 세운 권위자가 아니다. 다만 그 율법 아래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더구나 너는 심판주도 아니다. 너 역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 다른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날 내가 그렇게 속으로 연연하던 그 세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것이 너의 본래의 위치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란 그저 손을 다소곳이 앞으로 모으거나 자주 사양을 하거나 말을 적게 하며 주로 맨 끝자리에 앉거나 하는 그런 정도로는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겸손이란 예의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위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이웃이라는 틀 안에서 나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예 겸손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앞에서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말이나 행동이 좀 거칠어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손을 앞으로 다소곳이 모을 줄 모른다거나 별로 사양하는 일이 없다거나 목소리가 크고 아무 자리나 있으면 털썩 주저앉거나 해도 그것만으로는 진짜 교만과 겸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태도이기 이전에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자리 잡은 위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야고보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리를 고쳐 앉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 목장과 교회에서의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도구로 세우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느샌가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연륜이 나의 율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며 이웃에게는 판단을,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찾아가셨던 그 위치로 다시 찾아 들어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주님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여 우리가 실제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 겸손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그리고 이러한 자리,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에서는 한 사업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여기에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라는 말은 이런저런 착한 일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려면 일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단수형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그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하자면
사람이 해야 할 바로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업가의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3절과 14절의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사업가가 잘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나 내일 1년 동안 돈을 벌겠다고 자신하고 자랑하는 사업가가 깨닫지 못했던 바로 그 선한 일이란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역인 미래를 자기의 손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자랑, 이것이 이 사업가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가의 확신은 근거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더욱 이 확신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를 더 잘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확실하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전문가의 예측도 많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이 많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전문가의 저주라는 말조차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움직였는데 오히려 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문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전문가의 예측이 빗나갈 때가 많지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MIT의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마이런 숄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후에 골드만삭스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게 되는 평생의 친구 피셔 블랙을 만나서 주식 옵션과 파생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블랙 숄즈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이전까지는 체계적인 측정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모형은 금융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모형은 역시 MIT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로버트 머튼의 수학적인 계산이 가미된 이론이었기에 숄즈는 1997년에 이 공식을 만들어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숄즈는 이 노벨 경제학상 기자회견에서 상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는 질문에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대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당시 그는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수많은 인적 자원을 거느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학 모델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위험이 없는 차익 거래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는 투자 금액만 1250억 달러에 달했지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바로 그 해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파산하게 됩니다. 시장은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이 굳건한 믿음과 수리적인 모형에 대한 지나친 신뢰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늘 예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결국 자신과 회사, 그리고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불확실함 속에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확률에 맡기고 불안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통계를 보고
확률을 생각하며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도박에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공률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늘 실패율이 따라붙기 마련이라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될 때 주저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확률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시간과 때를 놓치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가지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불확실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종기, 원진희 목자, 목녀님 댁이 자녀가 가장 많습니다.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요. 그런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명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각각의 스토리가 모두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면 둘째를 처음 키워보는 셈입니다. 예전에는 걸어보지 못한 길이지요. 셋째도 넷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를 키울 때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는 둘째, 셋째, 넷째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든 자녀들을 처음 키우는 것처럼 키우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해보지 않은 것을 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전의 경험과 그로 인한 확률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걸어가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어디에나 늘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오늘, 내일,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으나 결국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사업가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안에 늘 상존하는 불확실함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함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믿을 수 있는 확신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 돌아가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자신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은 이러한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모습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가 선하시고 넉넉하시기에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건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지요. 그래서 그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는 결국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 확신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불안을 해소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확실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별 일이 일어나고 별 사람이 자기를 흔들고 죽이려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에도 1년 동안에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이 끝나갈 무렵에 2020년의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일지를 상상조차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도착점이 어디일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의심하게 되고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실 뿐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시지를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을 위협하여 자신의 삶을 집어삼킬 듯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며 앞당겨서 불안해합니다. 실패할까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손에 있는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그 궁극적인 승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방혜근 집사님의 할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집사님께로부터 받은 카톡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감사했어요. 어제 자가격리 끝나고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에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켜드려야 하나 생각은 했는데, 기도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할아버지 심령을 완강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대신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보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자가격리 시간까지 맞추어 주신 것 같아서요. 정말 기도는 간절히 했지만 장례식장 오기까지는 몰랐어요. 돌아가시기 전 영접하셨고 유일하게 모시던 숙모가 기독교인이라 교회식으로 밀어붙였다고. 할아버지 오랫동안 절에 의지해서 살아오셨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늘 감싸 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의 삶의 현재를 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님이신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라는 주님의 말씀에 저의 시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속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지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너는 누구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겸손으로 올바르게 대답하며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 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